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잘 견디셨군요. 땀은 나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래요. 더워도 시간이 가면 지나가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새롭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이지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아멘. 계절이 계절인 만큼 오늘은 좀 갈릴리 호숫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가에 가고 싶은 계절, 물이 가장 땡기는 계절 아닙니까? 갈릴리 유다 지방, 이스라엘 지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아래 지방은 더운 황무지, 광야 지역입니다. 우리가 덥다고 하지만 거기서 또 덥다고 얘기하면 우리 정도 더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더위이기도 하겠지요.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는데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여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큰 호수지요. 이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고요? 어부라. 주님이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유명한 어부지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물과 아주 관계가 깊은 그러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곧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데, 두 번째 제자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연이어 기록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과 함께 어디에서? 배에서 뭘 깁는 걸 보았다? 그물 깁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부르셨습니다. 이들도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부르셨던 그 제자들의 업종, 직종이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부는 사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학문적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지만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거나 또 그들을 또 어떤 학문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사실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을까요? 시간을 두고 찾아보면 주님은 충분히 제자들을 더 나름대로의 제자들을 부르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어부를 찾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통 뭐로 제일 많이 비유를 하냐면 주님은 나의 목자, 그렇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선한 목자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고기잡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부다라는 말입니다. 셰퍼드이기도 하지만 피셔맨이기도 해요. 참 신비로운 그러한 비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어부다. 고기잡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런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메시지의 시작은 천국이었거든요. 하늘나라를 비유로 쭉 풀어가시는데 모인 무리들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도대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가고 싶기는 한데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전혀 좀 엉뚱한 방향인 것 같지만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 그물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그물의 비유를 합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하늘나라로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떡, 보기 좋은 떡도 여러분 먹을 수 없고 먹지 못하면 그건 뭐의 떡이라 그래요? 그림의 떡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산 떡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무슨 어떤 계시록에 있는 걸 표현해서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뛰어난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춘향이가 우물 위에서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 우물 속에 있던 개구리가 그 아름다운 춘향이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개굴개굴이잖아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우물 속에 있던 개구리가 그 하늘 위에 떠다니는 춘향이의 그네 타는 그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뷰티풀이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개굴개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아무리 우리의 표현으로 해도 그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천국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거 표현한다고 늘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느냐.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구원의 금을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구원의 그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구원의 그물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그물에 어떻게 해요? 담겨진 자들입니다. 이 그물은요, 죽는 그물이 아니라 사는 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물 안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무슨 고기를 잡아요? 온갖 고기를 다 잡아요. 여러분,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내가 원하는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수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함께 잡혀 들어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기잡이 방식, 이 물고기를 잡는 방식 대부분은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 번역을 하면 끌그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하는데, 이 끌그물은 두 배가, 보통 배 두 대가 이렇게 함께 그물을 잡아서 싹 끄는 거예요. 끌어서 당겨서 모아서 잡는 방식이 보통 끌그물 방식, 사게네 그물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그물의 크기가 200~300m도 된답니다. 뭐 원양어선에 고기 잡는 거 보니까 그물 크기가 뭐 몇 킬로가 되더라고요. 그 큰 그물 안에 고기가 이렇게 잡혀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엄청난 양의 다양한 종의 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 갇혀서 땡겨 들어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은 모든 고기를 한 번에 다 끌어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 내가 마음에 드는 고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고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의 고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쁜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구별합니다. 차별합니다.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생명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물 안에 담겨진 존재들이에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그물에 담겨진 존재이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에 속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공동체예요. 저랑 똑같은 사람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각각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던져주신 구원의 그물, 죄의 바다에서 헤매었던 구원의 그물에 담긴 주님이 건지신 주님의 구원받은 물고기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 잡아 올릴 때 보면 다양한 물고기들이 참 구별이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성질 급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잡혀서 올라오면 못 견뎌요. 막 몸부림치다가 아이고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파다닥거리다가 죽어요. 성질 급한 물고기들은요, 그래서 다 나중에는요 썩어버려져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도 다양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성격이 아니라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스타일 보고 하나님이 건지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스타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내 성질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 예수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다는 이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한마디로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 말이 거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온갖 물고기를 그물에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물에 걷힌 사람은요, 온갖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의 그물에는 전부 천사들만 있는 거로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전부 그물,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갇히는 순간 전부 최고의 생선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양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질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구원의 그물 안에 여러분 견뎌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견뎌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라는 말입니다.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주님이 원하시는 물고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들이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그동안까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돼요. 그물에 갇혀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물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다 됐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편리함에 젖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이 편리해지기 시작하니까 나태함으로 가요. 나태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참지 못해요.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해요. 요즘에 아이들요, 불편함은 잘 힘들어 하잖아요. 교회 생활도 점점 그렇게 되고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전부 그렇잖아요. 어디 건물에 가면, 뭐 쇼핑센터나 마트나 가면 전부 잘 안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 그러면 하염없이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 또 하염없이 내려가고. 그것만 있나요? 쿵 누르면 문이 찍 하고 열리고, 쑥 들어가서 열리면 또 내려가고. 삶이 그래요. 여러분, 병원 가면 건강검진 받고 이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나이 드신 분한테 뭐 하세요? 걸으세요 그러잖아요. 움직여야 사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는 자꾸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이러고 살아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보도도 천천히 이러간, 그 뭐라 그래요? 그냥 움직이는 이 무빙 워크, 거기도 천국도 이루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루고 오는 천국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2000년에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가난한 나라예요. 물이 많은 나라예요. 비만 조금 오면 온 나라가 그냥 잠겨요. 물이 반이 아니라 물이 3분의 2고 땅이 3분의 1 되는 그런 나라예요. 가난하기에 극치 없는 나라인데, 그곳에 선교를 하다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한 트럭을 봤어요. 근데 그 트럭이 어항들이 잔뜩 담겨져 있어요. 그 어항이 뭐냐면 물고기들이 담겨져 있는 어항이에요. 그 어항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시내로 이송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럭 위에, 그 항아리 위에 한 4-5명이 앉아가지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한쪽 다리, 왼발도 항아리 속에, 오른발도 항아리 속에, 오른팔도 항아리 속에, 왼팔도 항아리 속에. 가는 동안 내내 그 일을 해요. 그게 아주 잡이랍니다. 이름하여 제가 붙였어요. 물텀벙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속에 물고기가요, 물 속에 있는 항은, 이 물고기가 가는 동안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의 항아리를 이렇게 손으로 파닥파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더우면 쉬었다가 또 파닥파닥. 그게 트럭 위에서 이러고 가요. 뭐 요즘 우리야 뭐 산소 공급하고 뭐 싱싱한 고기장. 저는 그걸 보면서 물어봤죠. 뭐냐고 그랬더니 물고기 싱싱하게 끝까지 가기 위한 방법이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26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발전이 됐겠지요.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제값을 받으려면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싱싱해야 돼요. 물고기가 이러고 있으면 무슨 생선? 끝난 생선이에요. 신앙도 그물 안에 갇혀 있다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물 안에 갇혀 있은 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찬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회를 그냥 이러다 가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끌어올리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에 교회에 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고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릴 때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겁니다. 금방 와요. 오랜 세월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게 물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물을 잘 던지는 일입니까? 물론 잘 던져야죠. 좋은 곳에, 고기 많은 곳에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물가로 끌어올려서 분류하는 일입니다. 이 분류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고기 분류하는 작업을 보면서 와, 저거 정말 힘들겠다. 저 힘든 것 중에 최고가 뭔가 했더니 멸치잡이 배더라고요. 야, 그 잔멸치들을요, 그물 속에 다 잡아와가지고 물가에서, 항구에서요, 멸치 털이를 하는데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막 지쳐서 그거를 막 한두 시간, 2시간 털어내는데, 야, 여러분 생선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멸치 잡수실 때, 야, 저는 멸치 먹을 때요, 그 기억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고생하면서 했겠구나. 그렇게 작은 걸 여러분 잡아내니 그걸 털어내는 일이 얼마나,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거. 그거 분류하면 끝인가요? 그물을 또 손질해야지. 세상에 쉬운 곳 하나도 없다는 것 맞습니다. 육지에 올라온 후에도 하나씩 살펴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이게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곧 물가로 그물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 때가 그리 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고기잡이는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별해내는 이 중요한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물로 잡았다고 끝이 아니겠죠. 온갖 물고기가 가득한 이 그물 속에 담긴 고기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드릴 수 있습니다. 물가로 끌어올리는 날, 그날은 세상의 끝,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을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물을 마지막 날 물가로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있는 이 모습, 그저 늘 그 모습으로, 옛사람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물에 담아서 아직도 물가로 끌어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글로리파이 되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사람, 내가 그물에 구원의 그물에 닫혔을 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성질머리가 그러면 좀 성질머리 좀 죽이시고, 성격 급하면 급한 것도 좀 죽이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자리들이 좀 더 변화되어 가는 모습.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유, 저 친구 교회 다니더니 뭐 됐다? 잘 아시잖아요. 야,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람이 돼요. 싱싱한 물고기 같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그물 안에 담긴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회 착 다니면서 바로 그냥 끝 해가지고 천국 뿅 하고 날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내일 천국 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은 뭘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 변화되는 삶을 좀 살아가십시다. 그 옛사람의 것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되어져 가는, 이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화라고 해요. 성숙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삶, 조금씩 거룩해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물에 들어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걸어가노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달려가노라라고 했어요.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몸부림. 그물에 잡힌 물고기, 바닷속에 있던 물고기가 여러분 얼마나 잡히면 몸부림을 칩니까? 그 싱싱함,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싱싱함이 우리의 영적 싱싱함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앙은 싱싱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구원의 그물에 들어왔다고 담겼다고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날 세상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신 주님을 구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내는 끝까지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설명한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결론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침내 하늘나라 그 천국을 누리게 되리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좀 변화의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질머리, 끄트머리 조금 이렇게, 욱하는 것 조금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조금만이라도, 그 작은 한 가지가, 작은 하나의 몸부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물에 담겨 마지막 때에 물가에 올려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그물에 담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물에 담겼으니 우리가 주님 마지막 때에 물가에 올려져서 구별될 그날 하나님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으로 구별되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영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며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